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밍 워커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IQ, 지능지수가 우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배워야 된다. 지식을 입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배운 바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삶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4가지로 말씀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4가지 중에 마지막 삶의 자세가 성공의 94%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좋지 못하도 배운 바가 좀 없다 하더라도 활용을 잘 못해도 자세만 좋으면 그 자세가 94%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기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자세가 뭐냐?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가 뭐냐? 첫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중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몽땅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할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복음이 상대에게 맥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성내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참 소외당하였던 수가성 여인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도할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4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뻐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저도 모르는 사람 뭐 줄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만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는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존 경쟁의 세상을 살려면은 영육 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부부가 팔씨름을 할 때에
웃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웃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으면은 웬만한 통증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게 되면요, 마약 솜과 같은 엔돌핀이 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10배 이상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할 때에는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다이돌핀만 나오면은 암이고 뭐고 다 병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야구팀이 있습니다. 야구팀의 이름이 레드삭스홀시다. 그런데 보스턴에 사는 샤안이라고 하는 7살짜리 아이가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올시다. 그런데 이 샤안은 그 레드삭스의 홈런 왕인 스테이플턴의 열렬한 팬이 올시다. 그래서 샤안의 아버지가 스테이플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지금 뇌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루는 그 스테이플턴이 병상을 방문했습니다. 샤나하고 악수를 내밉니다. 그럴 때 이 샤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홈런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 다음 달 스테플턴이 드디어 베이스에 딱 바다를 들고 섰습니다. 날아오는 볼을 쳤더니 그게 홈런이 됩니다. 그럴 때 샤안이 그 광경을 텔레비로 보고 껑충껑충 튀며 좋아합니다. 자기를 위한 홈런이니까 더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뇌암 판정에서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 한 100명을 골라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성공을 했는가? 이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의 받는 보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니까 늘 다윗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성공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회용이나 비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옵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죽는 사람을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요, 죽는 사람 보면 숨을 푹 내쉬고 들여 마시지 못하니까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자. 할 일이 많으면 기도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으면 기도가 짧아지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종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듣더니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구약의 그 아사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우상을 소탕합니다. 큰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남색하는 자, 소위 그 요즘 말하면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왕이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에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드니까 의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섭섭하게 보셨는지 아사 왕이 별치도 않은 발병에 죽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기도에 응답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리까 말까요?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어떤 거는 yes, 즉각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no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우리가 독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독도 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no가 응답인 거예요. wait, 지금은 시기상조다, 기다리라. 이 셋 중에서 yes, no, wait, 셋 중에서 베스트로 하나님은 골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파이포르겐이 있었습니다. 평양 서문박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을 때올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찬성 몇 장을 부르자 그러면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바람 일으키는 기계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파이프에 들어가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성도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기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심각한 얘기입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적은 일이고 큰 일이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자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기자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시편 74편 16절 말씀입니다. 낮도 밤도 주님이 주시는 거 치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 크리스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96년 9월 24일에 뉴욕 효신교회가 지은 지 3년 된 새 건물이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났습니다.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이럴 때에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불탄 것으로 인하여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송했더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하 위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그만 빌립보에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치료해 줬더니 그게 죄라고 해서 깊은 옥에 가두어서 손과 발목에 착고를 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중 되어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다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간수가 가보니 문은 열리고 손과 발의 착고는 다 풀어줬는데 도망을 안 갔어요. 그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할 때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감사 찬송을 했더니 감옥이 선교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약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나라의 운명은 문자 그대로 풍전등하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그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찬양대가 적전을 향하여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찬송을 하며 적진을 향해 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연합군들이 저희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시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의 군인들은 그저 전리품만 가져온 격이 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한
방이 한 500개 있는 큰 호텔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들어가서 유하여야 될 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키만 열립니다. 그러나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는 어떤 방 열쇠도 다 열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살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 찬송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한 80% 하고 간구는 한 20%만 하세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도 없고 간구만 한다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명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은 무엇인가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은 모든 곡식이 익을 때였시다.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택으로 먹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오순절의 감사예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여가면서 반석에서 생수를 먹여가면서 대적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3대 명절의 감사는 일단 깔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은 그게 크리스천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쏘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성경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꼬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을 제삼 하나님은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었을 때에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무려 18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볼 기라고 하면 성경밖에 볼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개가 있는가 하고 그걸 세봤더니요 366
6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365일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4년마다 윤달이 있어서 그런지 368번 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험한 인생 사는 우리들에게, 문제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 가지 축복된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몸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대학교 노 교수께서 대수술을 할 때에 그 모니 깰 때에, 마취가 깰 때에 대개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데 이 노 교수는요, 그 긴 시편을 음을 달아서 노래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이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어느 교회에 좀 별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집사가 역시 대수술을 하고 마취가 깰 때에 뭘 하는가 했더니 오동치야 다리 발가 하면서 이 유행가를 못 들어지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감사, 찬송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에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아주 암 전문의로서는 1등입니다. 그분의 고백에 말하면 1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세상을 떠나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병원 일은 그만하고 이제는 병을 예방하는 일에 내가 몸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의사를 은퇴하고 하늘건강법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건강법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이 사람인 기가 죽으면 안 된다. 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5기, 5가지 기를 살려야 된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라. 이것이 그분의 5기 유명한 하늘건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세가 94%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우리의 여생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삶의 자세가 되어서 모두 성공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